오늘은 어느 재벌 되시는 분의 질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하다가 너무 고통당하다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절을 맞이하고 식민지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강대국들에 의해서 남과 북으로 분단되었고 분단된 지 5년 만에 6.25 전쟁이라고 하는 정말 비극을 맞이했었죠. 약 3년간의 전쟁으로 나라는 폐허가 되었고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건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고 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짧은 세월 속에 산업화와 민주화가 이루어졌고 세계 237개 나라 가운데서 무역 규모가 세계 10위권으로 도약하는 놀라운 성과를 짧은 시간에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선조들의 많은 수고와 희생이 있었습니다. 훌륭한 정치 지도자들도 있었고요. 위대한 기업가들이 국가를 위하여 애국심으로 충만한 가운데 기업을 일구어서 국가에 또 충성하려고 하고 애국하려고 하는 위대한 기업가들도 많이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선교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재벌이었던 모그룹 창업주께서 별세하시기 전에 어느 신부님에게 24가지 질문을 하셨던 것을 오늘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이 내 가슴을 다시 뛰게 한 잊혀진 질문이라고 하는 차동엽 신부님이 아마 쓰신 책인 것 같습니다. 이 책 앞에 보면 삼성그룹 창업자 되신 고 이병철 회장님이 죽음을 앞두고 어느 신부님에게 24가지 질문한 내용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하나님 못 만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죽음이란 문제를 앞에 딱 두게 되면 누구나 고 이병철 회장님처럼 이런 질문, 근본적인 질문을 하실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져서 오늘 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나름대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보면 신, 하느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영이심으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죄 지은 인간이 죄 없는 하나님 보면 죽는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계시라고 확실하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고 하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 말씀을 인정 안 해버리면 진화론을 믿어요. 그 진화론은 뭐냐니까 어느 날 우연히 생겼대요. 우연히 생길 리가 없습니다. 인간은요 아무리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과학자일지라도 박사학위를 몇 개씩 가지는 과학자일지라도 무에서 유, 없는 데서 있게 하는 창조는 못해요. 흑암줌도 만들 수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 만들어진 모든 재료를 믹스해서 여러 가지 개발할 수 있는 거지 아무것도 재료가 없는 데서 나와라 뚝딱 안 돼요. 저 태양이 지글지글 타고 누가 갖다 기름 갖다 붙지 않아 계속 타고 있어요. 하나님 없다면 숙제가 안 풀어져요. 우주 만물 보면서 하나님 계시는 거고 성경이 또 그렇게 증거하고 있거든요. 세 번째, 생물 학자들은 인간의 오랜 진화 과정의 산물이라고 하는데 신의 인간 창조와 어떻게 다른가? 인간이나 생물의 진화에 인간이나 생물도 진화의 산물이 아닌가?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진화론자들은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고 추측합니다. 그것은 잘못입니다. 하나님이 원숭이는 원숭이들을 만들고 사람은 사람들을 만든 거지. 옛날에 원숭이가 사람 됐으면 지금도 계속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건 틀린 겁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언젠가 생명의 합성, 무병장수의 시대도 가능할 것 같다. 이처럼 과학이 끝없이 발달하면 신의 존재도 부인되는 것이 아닌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요 사람은 병들고 죽게 돼 있고요 무병장수 영원히 사는 길은 없고요 사람은 과학이 발달해 잘 살면 잘 살수록 영적인 문제는 더 오게 돼 있어요. 먹고 살기 어려운 나라에서는 사람 자살을 별로 안 해요. 너무 먹을 게 많고 풍성한 나라에서 자살을 많이 합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과학이 의학이 발달해도 인간의 수명은 한계가 있고요. 다섯 번째 질문이 신이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될 아담 하와가 하나님 버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떠나서 마귀에게 장악돼 버렸어요. 그래서 고통이 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했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여섯 번째입니다. 질문입니다. 신은 왜 악인을 만들었는가? 예를 들면 히틀러, 스탈린 같은 온갖 그 흉악범들 왜 그냥
그만두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잠언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의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은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악인도 적당하게 쓰신대요. 왜? 구원받은 자녀가 잘못할 때 도구로 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가 잘못하면 말을 듣지 않고 자꾸 엉뚱한 짓 하면 채찍으로 부모가 때립니다. 자녀가 진정을 뉘우치고 잘못한 것 잘못했다고 하고 그걸 고쳐버리면 채찍을 부러뜨려서 버리는 것처럼 악인은 구원받은 자 잘못할 때 도구로 쓰임받고 잠시 쓰임받는 것입니다. 7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내버려 두었는가?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원죄를 이해 못해서 그래요. 원죄는 우리 조상 아담 하와가 범죄한 것인데요.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지으실 때에 인격적으로 지으셨어요. 인격이란 말은 자유를 주셨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인격을 가신 분이기 때문에 물체를 통해서 로봇을 통해서 영광을 안 받으셔요.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거든요. 자유를 다 줬어요. 딱 하나 금지했어요. 타락한 천사가 있다. 사탄, 악이 되는 악한 영이 있다. 선 대신 하나님의 사람이 악이 되는 마귀 따라가면 안 된다. 선악과를 볼 때마다 기억해라. 먹을 수 있는 자유는 주지만 먹는 날은 반드시 죽는다. 먹으면 안 된다 했는데 아담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 안 먹고 하나님 떠나버린. 하나님 떠나서 쫓겨나와서 에덴으로 쫓겨나오고 마귀에게 장악돼버린. 그때부터 인간에게 모든 저주와 문제가 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죄는 하나님 거부한 죄가 제일 큰 죄입니다. 8번째 질문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주어서 기록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그 성경 저자, 성경은 1600여 년 또 40여 명이 받아 적은 건데요. 감동을 주어서 기록했는데 그 성경 저자,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지정의를 감동을 주어서 기록하겠다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66권 사람이 기록했지만 하나님 감동을 주어서 기록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9번째, 종교란 무엇인가? 왜 인간에게 필요한가? 종교란 사람이 신을 찾아서 헤매는 것을 보고 종교랍니다.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종교, 세상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하고 하나님 주신 복음하고는 전혀 다른 거거든요. 복음은 신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찾아오신 것을 보고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형상이란 말은 신을 찾도록 하나님을 찾도록 지음받아서 하나님하고 닮았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행복하도록 그렇게 지음받은 것이 인간입니다.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어요. 건강을 내중 믿고 산다 하죠. 정말 어려운 일 당하면 신이 어디 계십니까? 복주세요. 신을 찾게 되어 있는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10번째 질문입니다. 영혼이란 무엇인가? 사람이란 육신과 영혼이 합쳐진 사람이거든요. 육신은 부모님을 통해 태어나요. 육체가 형성될 때 각자 영혼을 하나님 보내놓으신 거예요. 육신은 어릴 때 젖을 먹어야 돼. 자라서는 밥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밥을 안 먹으면 영양실조 걸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기운이 없어지잖아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도록 지음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영혼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모셔드리면 내 영 속에 하나님의 영이 와버리는 거 보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게 그냥 믿어지고요. 읽으면 아멘 하면 되어지는 것이 우리 영혼입니다. 11번째 질문입니다. 종교의 종류와 특징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개신교는 무엇이고 가톨릭은 뭐냐 이렇게 물었는데 개신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입니다. 초대교회 예수님이 제자로 남겨놓으신 12사도가 있었고요. 초대교회가 있었는데 박해 속에 로마가 약 300년 이후에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자유를 선포하고 이렇게 해서 개신교 펴져나갔거든요. 초대교회는 복음이 순수했어요. 그런데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이제 되어지면서 부패하기 시작했어요. 평신도는 성경 읽으면 안 돼. 못 읽게 해버렸고요. 큰 베드로 성당을 지으면서 돈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속죄표를 사야 구원받는다. 이런 이제 성경이 없는 얘기를 많이 했죠. 너희 조상들이 죽어서 지옥이 있는데 헌금을 많이 하면 연옥으로 연한 지옥으로 옮겨지고 또 헌금 많이 하면
지옥에서 연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어진다.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성경에서 벗어난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독일의 신부였던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지 어디 속죄표 살면 구원받는다 했냐. 성경대로 돌아가자 하면서 1517년 10월 31일 날 성경대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외친 것이 개신교가 천주교에서 갈라져 나온 거예요. 성경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에서 너무 많이 변질되어 있고 벗어나 있는 것이 가톨릭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을 구교라, 로마 구교라고 얘기하고 개신교는 개신교라고 얘기하는데 개신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것이 개신교가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갈라는 두 번째 유대교는 뭐냐? 물었어요. 유대교는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예수가 말한 신약 성경 부인해버리고 구약 성경만 가지고 아직도 메시아 나기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이 믿는 교를 유대교라고 얘기합니다. 갈라는 세 번째 불교에 대해서 물으셨어요. 마야 왕국, 지금의 네팔이라는 나라죠. 황제의 아들로 태어났던 시다르타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의 생로병사가 무엇이며 왜 인간에게 이 생로병사가 오는가 하고 보리스 나무 밑에서 6년 동안 고민하다가 깨우쳤다는 것이 불교 교리고 불경이죠. 왜 인간에게 문제가 오느냐 하니까 욕심 때문에, 욕망 때문에 온다. 인간의 모든 문제가 욕심 때문에 온다. 그걸 벗어야 된다. 벗어나야 된다. 그걸 보고 해탈이라고 얘기하죠. 갈라는 네 번째 회교에 대해서 물으셨어요. 마흐메토교라고 하기도 하죠. 무하마드는 이슬람교를 일으킨 아랍의 예언자라고 합니다. 570년 메카에서 출생하였고요. 632년에 메디나에서 사망했습니다.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얘기한 것이 코란이고요. 이슬람교입니다. 갈라는 다섯 번째 유교, 공자교라고 하기도 합니다. 공자님은 춘추 전국시대의 정치가이자 교육자였습니다. 공자님은 중국이 36개 나라 나누어져 있을 때 노나라의 재상이 되었습니다. 공자님은 자신이 펼치려는 정치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여기저기 다니며 젊은 사람들을 가르치다가 나이드가 들어서 고향 노나라로 돌아와 보니 늙은 어머니는 아들 공자를 기다리시다가 돌아가시고 안 계셨어요. 어머니께 불효한 것을 뉘우치면서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음식을 차려놓고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또 죄송해서 절을 하고 한 것이 많은 사람 따라하게 됐고 오늘날의 제사가 된 것입니다. 공자님은 삼강오륜을 가르쳤죠. 삼강이란 군이 신강, 신하는 임금을 섬기는 것이 근본이요. 부의지강, 아들은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근본이며 부의부강, 아내는 남편을 섬기는 것이 근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오륜은 뭐냐 하니까 군신유의, 신하는 임금을 섬기는 것이 근본이고 부자유친, 아들은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근본이며 부부유별, 남편과 아내는 분별이 있어야 하고 장유유서, 어른과 아이들은 차례가 있어야 하며 봉우유신, 법과 벗은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 것이 유교입니다. 갈라는 여섯 번째 도교가 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요. 중국의 대표적인 민족 종교이자 철학 사상이 도교입니다. 불교가 여러 신앙들을 받아들여가지고 형성한 종교였습니다. 12번째 질문이 있었습니다. 천주교를 믿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가? 무종교인 무신론자, 타 종교인들 중에 착한 사람이 많은데 이들은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다른 종교의 사람들 얘기합니다. 종교가 많은데 왜 기독교 너희들은 너희 것만 옳다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고민하다가 탁 깨우쳤다고 하는 종교, 그 종교하고는 같은 게 아닙니다. 그 차이점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13번째 질문입니다. 종교의 목적은 모두 착하게 사는 것인데 왜 천주교만 제1이고 다른 종교는 2단시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종교는 선하고 착하게 살라고 가르치므로 그래도 이 종교가 있기 때문에 지구촌이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종교가 없었으면 더 살벌하고 굉장할 거예요. 천주교만 제1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초대교회 전통을 받아
있기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자기들이 제1이라고 할 거예요. 자부심일 것입니다. 그러나 천주교회는 성경에서 너무나 벗어나 있습니다. 14번째 질문입니다.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그랬습니다. 사람은 육신과 영혼이 합쳐져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이거 분리되는 거 죽음이라 합니다. 돌아가셨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 돌아가셨다는 것이고요. 숨을 거두셨다. 숨을 보내신 분이 거다가신 거예요. 우리 조상 올라가면 아담 하와를 하나님 흙으로 내빚어 놓으시고 그 아담 하와의 코에다가 하나님 입김을 불어넣으셨대요.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었어요. 그 영혼입니다. 숨을 거두셨다. 숨을 보내신 분이 거다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이라도 우리 영혼을 거다가시면 우리 육신은 시체예요. 썩어버려요. 그래서 육신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숨을 거다보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도서 3장 21절에 보면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 심판받아야 돼요. 짐승의 혼은 땅에 소멸되고 없어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얘기하는데 분명히 천국과 지옥에서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그걸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4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지옥은 유황불이 펄펄 끓는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곳에 들어가 버리면 영원히 세세토록 빠져나오지 못한다. 살아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있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언제 죽더라도 천국을 확보해놓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받아들이면 구원받아 버리는데요. 언제 죽어도 천국 가는데요. 왜 그걸 안 받아들여가지고 지옥 가겠어요? 15번째 질문입니다. 신앙이 없어도 부귀를 누리고 악인 중에도 부귀와 안락을 누리는 사람이 많은데 신의 교훈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불신자에게도 하나님 재물을 주시고요. 불신자에게도 지위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총에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일반 은총이란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도 하나님이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하는 걸 일반 은총이에요. 특별 은총은 구원받은 자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깨닫고 알고 누리는 구원받은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걸 보고 특별 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16번째 질문입니다. 성경에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고 비유했는데 부자는 악이란 말인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마태복음 19장 23절 2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브라함도 부자였어요. 집에서 길리고 연습시킨 개인 군대를 가병을 318명 데리고 있을 정도로요. 이삭도 부자였고요. 야곱도 부자였어요. 다윗도 부자였고요. 부자가 천국에 못 가는 게 아니고 부자는 그만큼 돈이 좋고 세상이 좋기 때문에 복음을 잘 안 받아들인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거고요.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성곽이 있습니다. 성전이 있고 성곽이 있는데요. 성문이 또 있습니다. 동문, 서문, 미문, 이런 북문, 이 문이 있는데 아침에는 문을 활짝 열었다가 저녁 해질 때 되면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문 닫고 난 뒤에 사람이 도착하면 센 문을 들어가는 거예요. 낙타에다가 짐을 잔뜩 싣고 늦게 도착했어요. 그러면 큰 문을 안 열고 센 문을 열어줍니다. 그 센 문에는 낙타가 짐을 잔뜩 싣고 못 들어가요. 그 짐을 싣고 다 내려가지고 들고 들어가고 낙타만 겨우 들어가서 안에 들어가서 다시 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센 문의 이름을 바늘기 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만큼 어렵다 이 말은 아마 그렇게 짐을 다 내려놔야만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비유가 아니겠냐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부자가 복음 받기는 어렵다는 그런 얘기겠죠. 그런데 예수 잘 믿어서 부자 된 사람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17번째 질문은 이탈리아 같은 나라는 국민의 99%가 천주교도인데 사회 혼란과 범죄가 왜 그렇게 많으며 세계의 모범국이 되지 못하는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 번도 복음이 제대로 전파된 적이 없는 나라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주인공인데 마리아가 주인공처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복음의 그림자만 있고
흔적만 있는, 그리고 그 성당이라고 하는 큰 건물들이 몇백 년 동안 지어가지고요, 관광지로 돼 있지 복음이 없어요. 그리고 흑암이 완전 뒤덮고 있어요. 도둑들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나쁜 사람 많이 있는지 그 영적으로 완전 흑암이 덮여 있어서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지 않고 흑암이 덮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번째 질문입니다. 신앙인은 때때로 광인처럼 되는데 공산당원이 공산주의에 미치는 것과 같이 그런 것과 무엇이 다른가? 왜 신앙인이 광인처럼 미친 사람처럼 되는가? 예, 불건전한 신비주의에 빠지거나 광인처럼 되고 비정상적인 그 사람처럼 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정확한 복음을 잘 못 받아들이고 신비에 빠져서, 불건전한 신비에 빠져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아니면 영적인 문제 원래 있는 사람이 잘 복음 못 받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신앙을 가장한 사탄 마귀의 악령에 잡히면은 무리를 많이 일으키는 사람 되어집니다. 19번째 질문입니다. 천주교와 공산주의는 상극이라고 하는데 천주교도가 많은 나라들이 왜 공산국이 되었는가? 예를 들면 폴란드라든지 동구 유럽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복음이 선명하게 전파되지 아니하고 희미한 복음, 섞은 복음, 흉내낸 복음, 복음인 척하면서 아닌 복음 아닌 것들이 덮여있는 나라들이 완전히 흑암이 확 덮어버릴 때 공산주의로 바뀌어버린 거거든요. 사도행전 19장 10절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 전할 때요, 희한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바울의 손에서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 행하셨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바울이 쓰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 병든 자에 얹으면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서 바울을 흉내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유대의 한 제사장인 스게와의 7 아들들도 이 일을 행하였는데 악기 들린 사람 보고 더러운 귀신아 바울이 전한 예수를 빙자해서 내가 네게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 떠나가라니까 악기 들린 사람이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아는데 너는 누구냐고 확 달라들어서 벗은 몸으로 상한 몸으로 도망갔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루마니아나 폴란드나 동독이나 여러 그 공산국가들 복음이 참되게 들어가지 않았고 형식적으로 그 종교화된 나라에 공산주의라고 하는 사탄이 덮쳐버려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요즘은 영국이나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옛날에 순수한 복음이 있었는데 지금 복음이 없어지니까 이슬람교가 잠식에 들어가고 굉장히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똑같은 위치에서 보면 되겠습니다. 20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두지 건너 교회가 있고 신자도 많은데 사회 범죄와 실현이 왜 그리 많은가 이렇게 했습니다. 한국처럼 교회가 많은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도 교회가 많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될 수 있고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술집이 많은 것보다는 교회가 많은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교회가 많고 목회자가 많다는 것은 앞으로 북한이 개방되면 많은 사람 들어가서 교회를 세워야 되고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나라는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이 선교사를 많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준비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많은데 교회가 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하지 못한 것을 저부터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21번째 질문입니다. 로마 교황의 결정엔 잘못이 없다는데 그도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독선이 가능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가톨릭에서는 교황은 원죄가 없다. 마리아도 원죄가 없다. 아닙니다. 원죄가 있습니다. 원죄가 없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잘못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했는데 갈로 해놓고 교황님은 제외, 마리아는 제외 아닙니다. 교황님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마리아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데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잠시 도구로 이용해서 오셨을 뿐인데 마리아가 원죄가 없다. 마리아가 너무 의리해서 예수를 낳았다. 이게 다른 얘기 돼버립니다. 전혀 다른 얘기가 돼버립니다. 가톨릭 병원이나 가톨릭 대학이나 가톨릭 재단에 가보세요. 마리아는 크게 해놓고 빛도 꽉 해놓고 예수는 항상 어린아기로 안고 있고 예수는 무능해 보이게 그거 잘못된 그러면 사탄을 절대 못 이깁니다. 유럽의 박물관 가보세요. 예수가 십자가 지고 가다 쓰러지면 마리아가 탁 일으키는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도만 높여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어린 아기로 막 무능한 사람 해버리고 마리아를 크게 그러면 절대로 영적인 문제 해결 안 되고요. 사탄을 못 이깁니다. 22번째 질문입니다. 신부는 어떤 사람인가? 왜 독신인가? 수녀는 어떤 사람인가? 왜 독신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는 결혼했고 아내도 있었습니다. 베드로 장모가 병든 것을 예수님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셨잖아요. 고린도전서 7장에서 보면요. 사도
바울은 처녀가 결혼하지 아니하고 독신으로 살면서 또 남자가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면서 하나님 일을 많이 기쁘게 하나님 일을 많이 하면 좋겠다. 그러나 장가가고 시집가도 잘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25절에 보면 사람이 독차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하시면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는 갈비뼈 하나 뽑아가지고 하와를 지었는데 돕는 배필로 지어주셨다 그랬거든요. 부부는 남편은 아내를 돕고 아내는 남편을 돕는 배필로 지었다 했기 때문에 돕는 배필이 돼야 됩니다. 거기 보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이래서 돕는 배필을 지었다 했는데 요즘은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독신으로 사시더라도 꼭 예수님을 잘 믿으시고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23번째 질문이었어요. 천주교의 어떤 단체는 기업주를 착취자로 근로자를 착취당하는 자로 단정하고 기업의 분열과 파괴를 조장하는데 자본주의 체제와 미덕을 부인하는 것인가?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잘못된 의식을 가진 자들로 의식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끔 가다가 악덕 기업주들은 있겠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가들은 열심히 경제를 부강하게만 일으키려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애쓰신 분들이라 저는 생각하고요. 저는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는데 기업가들이 굉장한 공로가 컸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분들을 존경합니다. 마지막 24번째 질문인데요. 지구의 종말은 언제 오는가 했거든요.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전파 끝까지 땅 끝까지 전파되고 난 뒤에 주님 재림이 오신다 했거든요. 릴레이 달리기 할 때 바톤 달리기 할 때 보면 또 마라톤 할 때 보면 여기서 출발해서 다 돌아서 원위치 오면 끝이 나는 것처럼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시작됐어요. 전 세계를 다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파되면 아마 주님 재림이 오시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미국의 루 윌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성경 가짜에 하나님 없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안 통하니까 내가 성경 읽어보고 어디 틀렸다는 것을 내가 일일이 조목조목 따져야 되겠다 하고 성경 읽다가 이분이 믿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무릎 꿇고 쓴 작품인데 그걸 배너라는 작품이에요. 그걸 영화로 만든 배너라는 영화는 하나님 계시다라는 영화거든요. 오늘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업가이셨고 삼성그룹 창업주였던 고 이병철 회장님이 신부님에게 죽음을 앞두고 24가지 질문했던 것을 제가 좀 인용했습니다. 죽음을 앞둔 모든 사람의 불신자의 질문이 바로 이런 질문이 아니겠는가 싶고요. 고 이병철 회장님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못 주신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데 여러분들 이 근본 질문에 예수님이 답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해답이 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전도와 선교에 큰 도움이 됩니다.